한 시골에 농사 짓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딸 둘이가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딸이 시집 갈 때가 되니까 혼수비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소를 팔아서 딸 시집을 보내자. 그리고 혹시 돈이 조금 남으면 새끼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다시 키우면은 우리 집에 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부터 네가 이제 소를 잘 먹여야 된다. 우리 집 전부 재산이고 또 언니 시집도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소 들판에 가가지고 풀 뜯어 먹고 또 이렇게 할 때에 네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가 도망가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항상 꽃비를 늘 쥐고 그렇게 잘 키우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알겠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곧잘 소를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사람도 놀라는데 소도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막 번쩍하고 천둥 치니까 소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 딸아이가 이 소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고서는 꽃비를 탁 쥐면서 죽을 힘이 다해서 꽃비를 쥐고 소가 도망을 못 가도록 움켜쥐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소가 도망을 갈 때 조그만 여자아이가 꽃비를 진다고 그 소가 멈출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꽃비를 놓지 않도록 그 땅바닥에 끌려가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도 꽃비를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가 오는 걸 딱 보고서는 아버지가 불사 우리 딸이 소하고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막 달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는 도망을 가고 딸은 꽃비를 안 놓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너 꽃비를 놔라. 꽃비 안 놓으면 너 죽는다. 꽃비 놔라. 꽃비 놔라. 그런데 이 딸이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죽어도 꽃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전 재산이고 언니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꽃비를 못 낳아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기절할 때까지 꽃비를 안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소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가 살려면 꽃비를 놓으면 사는데 자기 집을 생각하고 시집갈 언니를 생각하면서 꽃비를 움켜쥐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꽃비를 내가 못 낳아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하고 꽃비를 못 바꾸는 그 여자의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인생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꽃비가 내 인생에 뭐가 될까? 내가 목숨을 버리고 생명이 없어진다 해도 이 꽃비만은 놓을 수 없다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목숨 죽어야 하는데 이 목숨을 죽을 때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은 내가 끝까지 내 손에 움켜잡아야 할 그 꽃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한 목숨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내가 이 꽃비만은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죽음을까지 가면서 못 놓았던 그 꽃비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그것이 이 땅의 평화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있는 그 뜻을 이사야 53장 5절에는 어떻게 예언을 해놓았냐 하면은 평화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입장까지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꽃비를 안 놓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뭐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정적인 목적은 평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봐도 똑같이 평화가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히브리 말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명사로는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될 때에는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난무해 가지고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파괴자들이 득실거릴 때 그 파괴되어 있는 평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평화의 사도들, 조금 영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다. 화할 화자 평화 평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상태, 몸과 마음과 내 삶에 있게 되는 상태는 평강이 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예수님은 낳고 나전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던 찬송가의 그 성가대의 주제가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갈 때, 주의 일을 하러 갈 때
지갑에 돈 많이 가지고 가려고 염려하지 마라. 두 벌 옷 가지고 가려고 염려하지 마라. 지팡이나 신발 여러 켤레 가져가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왜? 주의 일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마라. 왜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느 집이나 어느 성읍이나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해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혹시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시든지 신방을 가시든지 방문을 갈 때 잠시 그 집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를 선포해야 하느냐? 주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가면 굉장히 저를 반겨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누구 집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가면 주인 되는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반기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목사님 왔다 가면은 손님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돈벌이 된다고 제가 다녀가고 난 뒤에는 자주 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녀가고 난 뒤에 그 집이 손님이 안 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조금 편하게 이야기 드린다면은 재수가 오미 붙어가지고 자꾸 안 돼요. 장사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그 집에 다녀가고 난 뒤에 손해보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녀가고 난 뒤에 이 집이 정말 잘 될 것인지, 안 되면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이 가정에 와서 머물고 간 뒤에, 제가 이 집에 와서 방문하고 간 뒤에 하늘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질서가 부여되고 제자리에 있게 되고 채워진 상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세 가지 현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첫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질서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고 한마디로 하면은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죠. 카오스라고 하는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집에 그 사춘기에 있는 아들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었습니까? 뒤죽박죽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다바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았느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채워져야 할 거는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질서가 잡혀 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화장품은 뭐냐?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긴 여자분이라도요, 주무시고 난 뒤에 일어나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고 까치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비싸게 머리를 하고 온 날 저녁은 아예 엎어잡니다. 머리 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처럼 머리가 막 까치집이 되고 또 자다 보면 눈곱이 붙어가고 눈이 세 개예요. 입은 또 침이 흘러가고 째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뭐냐? 화장품이라고 하는 코스메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볍게 화장을 하는 것은 얼굴에 뭐를 부여하는 겁니까? 질서를 부여해서 눈은 제자리 갖다 놓고 코도 제자리 갖다 놓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장이 너무 막 두꺼워지면은 위장이 돼버리니까 도저히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평화로웠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건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고린도전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카오스에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졌는 화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뭐를 주기를 원하셨느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대문을 닫았고 창문을 닫고 숨을 죽이면서 숨어 있는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시작부터 중간에서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보훈 중에 그 팔복,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분이 비록 뭐 얼굴은 바나나같이 놀이 짱하고 얼굴은 뭐 어떻게 생겨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너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평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감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사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첼렘이라고 하는 깎아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은 평화가 온다 해서 로마의 가장 큰 목적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근데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해보다가 나중에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강한 핍박을 안 했는데, 로마 시대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로마 시대에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평화는 그냥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고 평화가 세워지는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 걸고서라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꽃비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죽는 입장에까지 가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불의한다면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거역합니다. 다른 사람은 협박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돈을 주고 회유를 하면 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회유를 당하는데, 끝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외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두 기둥은 justification, righteousness라고 하는 공의로움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목숨 내기까지 사랑합니다. 직장을 사랑할 때 돈 주면 사랑하고 월급 안 주면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 다하도록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직원들 모임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나 정치적인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10년 주기마다 지구상에는 경제 파동이 왔지 않습니까?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파동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10년 2018년 올해입니다. 전 세계에 파동 오는데 중국에서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에 오면은 거의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1988년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파동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다 구조조정을 해서 월급을 못 주니까 이제 내보낼 사람 막 퇴출시키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 받고 같이 지내자. 그런데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장 목사님, 월급 안 줘도 교회에 있겠습니까? 웃지 마시고. 조 목사님, 평상교회에서 월급 안 줘도 끝까지 저하고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국가에서 권력을 주고 돈 몇 푼 주면은 사랑하고, 월급 주면 그 직장에 있고 월급 안 주면 그 직장을 떠나는 것, 그리스도가 말한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내 한 목숨 바쳐도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 있으면 가감하게 항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 땅에 남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의 불교인도 유교인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 안 했지만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골라서 애를 먹였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회유를 해도, 공갈을 치고 그 공포 분위기를 줘도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황 앞에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면 끝까지 목숨 내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더럽게 생각하고 없앨렸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을 때 다 회유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공산주의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고 없애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불의하고는 타협을 안 합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죽는 한 일이 있더라도 이 꽃비를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놓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위의 삶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 되는 평화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 평화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셔야 하느냐 하면은 이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은 다 영적 전쟁의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대포나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저 영상에 자막이 떴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평화로운 나라와 평화로운 가정과 평화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은 뭘 하셔야 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끝까지 죽을 각오 하셔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 한 목숨 버리더라도 이 땅의 평화가 오고 조국의 평화가 오고 교회의 평화가 온다면 던질 수 있다.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성자가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자는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분이세요. 얼마나 주님이 이분을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고, 심지어는 귀도 열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새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하고도 대화를 하게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늘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의 몸에 예수님같이 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5개 예수님의 흔적, 오성흔이라고 해가지고 5개 십자가 진 흔적을 똑같이 그 몸에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흔적이 생겼던 분이 이 프란체스코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마지막에 자기 삶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불의한 곳에 진리가, 참된 정의가 놓이는 평화의 도구 해 주시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루 프란체스코의 성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인님, 저는 딴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속상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전혀 그렇게 내색도 안 하고 변하지 않으시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견디십니까? 물었더니 물통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전 2 어깨에 물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물이 갇히고 오다가 그러면 출렁거려서 넘칠 수도 있고, 또 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통 안에 나무 토막을 하나 넣는다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넣으면 신기하게 출렁거리는 물이 출렁거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물통 하나에도 나무 토막이 들어가듯이 내 마음의 물통,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흔들리고 손해보고 힘들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제자리에 붙잡아 줄 수 있고, 무질서하고 흥크러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나가면 그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더라도 언니 시집을 가고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도록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꽃비는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딸아이의 외침같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 나라를 목숨 내대고 사랑하고 공의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대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짓 평화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늘 십자가 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